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오늘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주님의 마음 가운데 부어진 그 말씀이 살아 생명력 있어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이르고 또한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기 힘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즉 아브라함의 그 독자 그 이삭을 가지고 번제를 삼아 제사를 드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납득이 갑니까? 하나님이 그 이삭을 주시고 그 이삭을 또 번제물로 드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명령을 듣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불합리한 것 같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1장 1절부터 읽으면 여러분 제일 먼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납득이 갑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으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예, 우린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린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납득이 가지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지만,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속에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서 현실에 부딪혀서 그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과거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입장에 섰다라면 여러분들이 과연 이 독자 이삭을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면 한 용서에 대한 우리들이 한번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라 말씀합니까?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용서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용서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다는 얘기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다는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수까지도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속에서 어떤 손해나 피해나 어떤 감정적인 상처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받은 상처가 크기 때문에. 왜요? 내가 받은 아픔이 크기 때문에. 그 기억을 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느냐? 먼저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 이상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나에게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는 이상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도 나는 그 사람만 생각을 하면 용서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용서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용서하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은 순종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받은 상처가 크고 그 일이 나와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기 힘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할 때 그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장수할 것이래요. 내가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무서운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부모를 모욕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마가복음 7장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 속에 상처가 없다라면 우리는 아멘할 수 있습니다. 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 마음 가운데 속에서 아버지나 어머니 가운데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또한 껄끄러운 마음이 있다라면 여러분이 그 부모를 가까이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는 장수가 없어도 되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 시부모님 안 봤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부모님, 시부모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나는 만나기 싫어.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 순종합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힘든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생활도 빡빡한데 하나님 앞에 모두 드리고 그것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은 믿으면서도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3절 말씀에서도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소유를 팔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 소유를 팔아서 나의 유익을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소유를 팔아 나눠 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리에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내 마음 가운데 우상이 되어지고 이 물질이 내게 주인이 되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지만 이 말씀대로 살기는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의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보면은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화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이 11조는 아브라함 때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그 11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 11조를 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버리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버리지 말 것임을, 즉 유지될 것임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11조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 아닌가? 내 지식으로, 내 생각으로 말씀을 조종하고 판단합니다. 이 10분의 1을 드리면 내가 얼마나 살기 힘든데 내 처지를 보고 상황을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것은 이것은 마귀도 압니다. 귀신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임을 알아요. 그런데 이 마귀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준 것은 단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부르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 구원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에게 내 외아들, 내 독자 그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여러분 그 아들을 바칩니까? 바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작정합니다. 납득하지 않은 그 하나님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며 나아간 그 자리, 그가 올라가야 할 하나님을 만난 그 산 가운데 속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1절 말씀 보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시험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상황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속에서 마음으로 믿어지지만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아브라함이 만난 그 산에서 만난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속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무엇이라 말합니까?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오늘 본 말씀이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납득이 가지 않는 그 말씀에 상황 가운데 속에서 순종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말씀한 그 산에 올라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내가 너로 인하여 크게 번성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아브라함의 씨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지옥의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신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내가 이 말에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납득이 가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속에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만 산에 오를 때에 그 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나야 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제가 용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용서하지 못할 일을 만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하는 것이란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예를 들었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하혈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피가 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가서 그 강사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는데 자기 육신적인 상황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강사 선교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매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분이 생각한 거예요.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한 거예요. 나는 치유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 선교사님은 나에게 용서하라 말한 거예요. 근데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용서할 수 없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 부모는 나한테 미안한 마음도 갖지 않고 지금도 나를 늘 찬밥 신세를 하고 그리고 나를 무시하는 그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난 용서할 수 없다고. 난 용서할 수 없다고. 그 선교사님이 따라하라고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모님 용서합니다. 입 밖에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선교사님 말에 따라서 용기를 내서 내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해요? 내 부모를, 내 어머니를 이제부터 용서한다고.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뭔 줄 알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 아시죠? 치유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를 받는 순간 하혈이 멈춰진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상황 가운데 용서하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단지 내가 치유한 것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양평에 저랑 군대 생활을 같이 했던 간호장교가 한 분 계십니다. 지금은 육군 소령인데 그분이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 속에서 그 시부모님 얼굴을 보지 않는 그런 긴 시간을 가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서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그 말씀들을 읽는데 그분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떠올랐을까? 잊고 지나가서 기도하는데 또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제가 전화를 해서 집사님, 그 부모 공경하지 않죠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무당도 아니고. 그 제가 말씀을 보냈어요. 몇 장 몇 절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시니 이 말씀 읽으시라고. 근데 그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오더니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달라고. 무슨 얘기인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왜 얘기해달라고. 왜 오랜만에 이 성경 구절을 나한테 보내는 거죠. 그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원하신다고. 회개하기를 원한다고.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맞다고. 우리 그 아이, 큰아이 담임 선생님도 예수님을 믿는 분인데 지나가다 그런 말들을 하시대요. 내 부모를 용서하라고. 근데 그 상황을 모르는 가운데 속에서 그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가라는 그런 궁금한 마음이 들었대요. 근데 얼마 뒤에 저에게 전화가 와서 그 문자가 오고 또 전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부모를 용서하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확증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게 그 시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게 오래된 거예요. 가면은 나를 박대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를 다시 핍박하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디에 갑니까? 시부모 댁에 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단절된 그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서 부모님을 찾는 것이 여러분 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어렵습니다. 시부모는 더 어렵겠죠. 근데 그분이 가요. 가서 문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시부모님이 어머니가 달려 나오더래요. 그 손을 잡고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미안하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기 전에 그 시부모님이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더래요. 여러분 그가 그곳에서 시부모와의 관계에 그 회복이 그곳이 은혜일까요? 정말 큰 은혜가 뭘까요? 그곳에서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명령하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나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나는 순종할 수 없어. 지금 나는 순종할 수 없어. 나에게 조금 더 시간을 주면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그 산에 오를 수 있도록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산에 오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산은 여러분 치유의 산입니다. 치유의 산이고 자유함의 산이고 회복의 산이고 풍성의 산이고 그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그 영광의 산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아브라함이 3절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미루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네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맞으니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 가운데 속에서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킵니까? 내 예수님 만난 것이 기쁘지만 내가 내 자녀를 돌보고 내 아내를 돌보고 내 부모를 돌보고 내가 며칠 뒤에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바로 순종하여서 그들이 곧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치유하심, 구원하심, 그 살리시는 그 역사를 경험했던 그 역사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 가운데 속에서 즉시 행하는 자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산에서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나중이라는 말, 지금은 아니라는 말들을 여러분 이제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지만 내가 지금 당장 그 말씀을 지키기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시간을 주시면 내가 그 후에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뒤에 예수님 믿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있다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있다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조금 더 있다 그분이 나에게 좋은 것 주시면 그분이 나에게 어떤 용서의 말을 주면 내가 그때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그분과 관계가 좋아지면 그때 내가 먼저 찾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주시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현실 속에서 내 의지 안에서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안에는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말씀 가운데 있는 단순함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혈과 육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 것입니까? 오직 그 입에 나온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니 하나님이 그를 거룩한 산에 오르시고 그 가운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과 구원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변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 변개하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내가
받을 것만 취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씀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본주의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 66권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이 어려워 보이죠. 그 순종이 힘들죠.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그 산을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산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산 올라가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차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산만 올라가요. 숨차고 힘들고 땀나면 끈적끈적거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산을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이 말씀 내가 지켜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내하며 올라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시련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련을 저와 여러분들이 통과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산에 오를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준행하였대요. 하나님 말씀에 준행하였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그를 복 있는 자리로, 그를 구원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이것들을 지키는 삶이 여러분 힘들게 느껴집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을 당하십시오. 고난을 당하십시오. 고통을 당하십시오. 아멘.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상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억울해서 미쳐 죽지, 이런 생각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답답해서 못 살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병들어 죽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금전적으로 얼마나 손해를 볼까,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정말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입니까? 생각을 통해서 내가 내 믿음이 흔들려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단순하게 순종했던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히 순종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혹한 시련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신실함 가운데 동행한 가운데 섣부른 판단하지 아니하고 시련을 통과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호세아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한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안다고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너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을 해요. 즉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님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아는 것은 단지 이 하나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그 순종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여 나타내 보이시고 그 만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 말씀 구하여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에 있어 그 하나님 말씀이 내가 그 지키기 육신적으로 힘들고 또한 내가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많이 따를 것을 알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아브라함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김문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김문배 장로님이 젊으신 분입니다. 아직도 젊으세요. 근데 그분이 재산이 한 80여 원의 재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 80여 원의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빌딩에 있는 그 월세 한 달에 3,500만 원 되는 것들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자녀에게도 주지 않아요. 다 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김문배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같은 자들을 먹이라고 입히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장로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은 우리도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이 문제예요? 그 말씀 순종하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다 드리는 것이 힘든 거예요. 왜요? 당장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유산 남겨주어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것이,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전 재산을 나누라고. 단지 그 말씀 가운데 순종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김문배 장로님이 이렇게 전 재산을 나눌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2005년에 10월에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 내가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했고,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져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져서 나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그냥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져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66권의 말씀들이 내게 지켜지지 않냐고 순종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이 하시는 음성이 들려지지 않냐면 고개로는 끄덕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앉아 읽지 마시고 성령님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래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남은 돈으로 구제할 수 있어요. 남은 돈으로 헌금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전부를 들여서 구제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들을 바쳤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 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졌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하시는 말씀들이 여러분 심령에 날마다 들려지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더 놀라운 간증을 해요. 어떤 놀라운 간증이냐면,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내 아내 때문이래요. 여러분들, 내 아내 때문이래요. 그 아내가 4년 동안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 말도 못할 고난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신실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고난을 받을까? 처음에 갑상선 암이 왔어요. 그 암 투병을 하다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위암이 왔어요. 위암이 오고 그 고난 가운데서 고통을 통과할 무렵에 또 난소암이 왔어요. 그분이 암으로 고생하다가 김문배 장로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내의 유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장로님이 성령 받기 전이에요. 나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죽어서도 당신 구원시키겠다. 이게 유언이래요. 여러분들, 내가 죽어서도 당신 구원시키겠다. 여러분, 그 권사님이 살아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 남편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들려줄 수 있도록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을까요? 내가 암이 퍼져 죽어가는 가운데 속에서도 내 남편 구원받기 위해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이 들린 것은 그의 아내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기도할 사람이 누구세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이 권사님의 고백과 같이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내 남편 안에 구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내가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인 것이. 그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며 순종할 때 그 사랑하는 남편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변화됐어.
그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리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까지 그가 찾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한번 내 옆에 가족이 있다라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당신 구원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미워서 그 말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축복의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회개하여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고 여러분이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여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신 그 산에 올라가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어느 정도의 그 높이만 남겨둔 자가 있을 것이고, 어떤 자들은 지금 그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순종하여 시작하여 첫 발걸음을 내딛는 자가 있을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아신다 말씀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고 조금 더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산 위에 올라가기를 우리 하나님께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힘을 주시고 도우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오늘 내가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미루고 그리고 내 환경 가운데 처지 가운데 속에서 내가 위로받고 내가 평안함을 누리고 내가 풍성함을 누릴 때 내가 그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라는 그 모든 마귀의 거짓말들에 대해서, 여러분 속임수에 대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준비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말에, 여러분 귀에 듣기 좋은 대로 이 말 저 말을 따라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목사의 말씀도 아닙니다. 신학도 아닙니다.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그 축복과 구원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배웠던, 말씀으로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오늘 만났다. 아멘.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나오셔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육신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것이 뭐예요? 그분 말씀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생명과 구원과 영광의 빛이 여러분 안에 비칠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내 환경과 상황 가운데 묶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